왜 정규야? 누나, 요즘에 청년 취업난이 장난이 아니래요. 진짜? 네. 그러게. 그리고 요새 지하철에서 청년들이 막 어른들한테 막말하고. 어우, 야, 요즘에 세상이 왜 그러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그치? 야, 그럴 때는 말이야. 이렇게 우울할 때는 우울해 있지 말잔 말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나는 찬양을 부르는 어떻게 거야. 해요? 우리 찬양을 부르자.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네. 나 같은 죄인. 더 슬퍼. 더 슬퍼. 더 우울해. 진짜. 정말. 진짜 슬퍼. 정말. 내가 진짜.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는 상훈이 형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래, 그러자, 우리. 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울해. 참. 요새 참 우울합니다. 이제. 우울해요? 네. 왜? 글쎄, 세상이 뭐라고나 할까요? 우울하네요. 상훈 씨가 상훈이 이렇게 형 오늘 세상을 염려하는지 몰랐네. 상훈이 형 오늘따라 조금 더 부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울해.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뭐 청년 얘기를 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높다. 이거 참 문제죠. 우리 때만 해도 뭐 취직하는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우리 나이쯤 됐을 때는 그냥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뭐 취직도 어렵고 또 점점 일자리의 질들이 나빠져서 비정규직으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나마 또 구하기도 어렵고 청년들이 어렵죠. 난 좀 마음속에 분노심이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청년들은 암중모색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허락된 나이들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보고 네. 실패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신이 커져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 입학해서부터 취직 걱정한단 말이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꿈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혹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꿈이 아니라 내 꿈이 뭐니 그러면 정규직이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은 너무 슬퍼진 세상. 전 정규인데 왜 비정규직이죠? 그렇지. 정규인데. 앞에 괄호가 있나 보지. 그렇죠. 괄호가 있나 보지.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대가 상당히 우울해지고 냉소적이 되고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좀 그런 느낌 들 때 있죠? 네. 어느 순간부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어떤 그런 그 언어 자체도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을 가르고 나누는 어떤 그런 제도 속에 막 갇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참 서글퍼져요. 서글퍼지죠. 옛날에는 만나면은 뭐 이렇게 통성명하고 인사 나누고 그랬는데 요즘은 묻는 것 가운데 하나 이런 게 있다는데 어디 사세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비싼 곳 네. 지명을 대면 좋은 데서 사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좀 존중하고 네. 또 보기에 좀 그 좋아 보이지 않는 지명을 대면은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아니, 근데 차를 사러 들어갔는데 네. 경차를 얘기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경차 타면 안 되나? 그렇지. 뭐 비싼 차만 타야 되나? 흥분하지 마세요. 예. 아무튼 이게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들이 희망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시편은 시편 42편입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25강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조금 나눠서 읽겠습니다. 상훈 씨, 나훈 씨 이렇게 나눠서 한번 낭독해 보죠.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창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역으로도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네. 정규 씨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너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2편을 낭독을 했는데 42편의 표제를 보니까 제2권 그렇게 돼 있죠. 네. 42편의 위에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권을 41편까지 끝냈고 네. 시편의 두 번째 부분에 접어들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편의 저자 혹은 수집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고라, 그다음에 아삽, 다윗, 네. 솔로몬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이 네 사람이 수집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그것은 한 편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시의 저자 혹은 수집자는 고라와 다윗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수집이 됐다 하는 얘기이죠. 시편 제2권의 특색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개역에도 하나님이라고 돼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데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의 번역이라고 얘기했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뭐와 관련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야훼 하나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했죠. 네. 그런데 여기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 시편 제2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엘로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색이 좀 있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왕조국가 시절,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왕조국가 시절에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또 현실이 어떠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노래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제2권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 다윗 왕으로부터 비롯한 그 왕조가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점점 고통 속에 몰아넣는 정치가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시편 제2권의 주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얘기를 했는데 고통받는 사람들, 초난이들 그들 얘기했는데 그들 얘기를 하다 보니 뭐가 많을까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네. 고통스러우니까 또 간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이 2권을 보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앞에 42편만 보더라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시편 제2권에서 표제가 없는 시가 딱 2편이 있습니다. 43편도 없네요. 없죠. 43편이 없죠. 지금 네네. 잘 발견을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71편입니다. 71편. 다윗의 시의 마지막 시로 되어 있는 71편에도 표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표제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42편과 43편은 본래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 근거가 뭔지를 보면요. 42편의 5절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보면 똑같아요. 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죠? 네. 후렴이야, 후렴. 노래로 얘기하면 그죠? 네. 그런데 43편으로 넘어가 보면 43편의 43편에 마지막 있어요. 절 5절.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후렴을 가지고 있는 네. 세 편의 시가 결합된 것이었는데 본래는 이것을 두 개의 시편으로 나눈 것 같다고 네.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눴고요. 네. 시의 그 42편과 43편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시인이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어.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언제든 갈 수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서울 사람들이 63빌딩 안 올라가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한강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언제든지 탈 수 있거든요. 타보셨어요? 대단하네. 상훈 씨 시골 사람이네. 저 섬 사람입니다. 섬 사람이. 예, 뚝섬이라고. 진- 아이, 진짜. 자, 계속 하시죠. 아무튼 네.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는 그게 그리움의 대상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이 갈 수 없는 것일 때.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리움이 더 커집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간절히 성전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야. 가니까. 그 땅이. 그런 그리움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42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사슴이라고 하는 단어, 시냇물이라는 단어, 갈급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프리카 초원 같은 거 다큐멘터리 통해서 보면 네. 건기 때가 되면 물이 부족해. 짐승들이 물을 찾아가지고 네. 막 모여오고 네. 뭐 초식 동물이나 또 육식 동물이나 다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은 어쨌든 초식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올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잠복 근무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예, 머리 좋아. 거기서 머리가 좋은 거지. 머리 좋아. 비상경계. 근데 건기에 제일 미운 녀석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코끼리야. 어떨 때 코끼리. 보니까 코끼리가 와가지고서는 물을 먹고 네. 지능 목욕하느라고 맞아요.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시원하게. 딴 아이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 덩치 큰 형이 빨리 좀 가줘야 좀 목마름이 해소될 텐데. 네. 그런데 남의 사정 아랑곳 없이 네. 지 편리할 대로 그렇게 있는 거지. 물론 코끼리도 할 말이 있죠. 지능 목욕을 해야 이 벌레도 떨어내고 나도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피부병이 없어요.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인간 세상 사는 거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 세상의 모습이 그죠? 그런데 지금 건기라고 생각해 봐요. 네. 마실 물이 없어요. 먹지 않으면 물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슴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마르게 찾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유대 땅에 가보면 상당히 황량한 땅입니다. 그곳이. 그 석회석 산지예요. 유대 광야 같은 데가. 석회석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황량하구나. 어떤 때 건기에 가면은 풀 한 포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양들이 지나가고 염소가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걔들이 뭘 먹어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그 성지에서는 양과 염소들이 자갈까지도 음식으로 먹는다 그랬는데 사실 자갈을 음식으로 먹는 건 아니고 건기가 돼서 바짝 말라버린 풀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닥에 붙어버린. 염소들은 그거 캐 먹거든. 뿌리까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자갈돌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많고 네, 나무 많은 땅에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인지 모르죠. 네, 맞아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얘기할 때 사슴과 시냇물을 연결시킨 까닭이 있을 거예요.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사해 근처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오아시스입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동굴로 숨어들고 나는데 네. 그 숨었던 그 동굴이 있던 곳이 엔게디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엔게디. 사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요. 정말 뜻밖에도 사슴인 줄 알았으나 이제 사슴 꼭 사슴은 아니고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 아이벡스인가 하는 야생 염소가 있어요. 그게 내려와요. 사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애들이 자유스럽게 다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네. 걔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오아시스 지대인 거죠. 그렇죠. 그곳 이름이 엔게디인데 엔은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엔. 샘. 네. 물이 흘러나오는 샘을 얘기해요. 네. 게디라고 하는 건 새끼 염소를 뜻하는데 네. 새끼 염소의 샘. 엔게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펑펑 솟아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이 찾고 있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는 시냇물 하면 졸졸졸졸 흐르는 네, 맞아요. 요레일이요. 여론의료 그렇게 이제 학습이 돼 있죠. 노래가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냇물은 와디하고는 조금 달라요. 와디가 뭔지 아세요? 오디는 알아도 와디는 모르는. 야, 어디 역시 시골 출신이어서 오디를 다 아네요. 네. 요즘 오디철이죠.
예, 오디철이에요. 아, 네. 예. 보면 어떨 때 보면은 그 오디가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거 보면 너무 아까워. 네. 너무 많나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오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와디예요, 와디. 와디를 생각해야 되는데. 와디. 예. 와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건천이야. 건천. 마른 시냇물.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시내가 되어서 물이 흘러가지만 그쵸.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 있는 네네. 그것을 이제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광야에 가면 와디가 많습니다. 그렇죠? 와디가 우리나라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건천이 된 거지. 마른 천. 네. 자, 그런데 건천은 언제나 그 물이 흐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대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급하게 흐르다가도 바짝 말라버리는 시내와 같아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항의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야.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와디로서의 건천이 아닙니다. 네. 시냇물인데 시냇물은 뭐예요? 물이 솟구쳐 나오는 물 근원이 있어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물이 마르지 않고 가뭄에도 솟구쳐 나오는 그런 샘을 찾는 그 사슴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내 영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영혼은 우리가 얘기하는 spirit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전체. 네. 여러분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갈급하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 찾는 데든지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맞죠. 그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슴과 시냇물과 물을 갈급해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시죠.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하였던 까닭이 뭐냐면 시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샘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샘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죠. 내가 여호와를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레미야서에도 반영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서 그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 백성에게 두 가지 죄가 있대. 첫 번째 죄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죄. 자, 하나님이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나를 버리고 또 다른.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다른 샘을 파고 그 샘을 자기들의 샘으로 여겼다 그거야. 그래서 그건 뭐예요? 우리 이방신.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상이지. 우상이죠. 네. 그렇죠. 우상을 따라간 거지. 네. 이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샘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은 시인만이 아니라 예언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알 수 있죠. 우리들이 어떤 마음인지. 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솟아나오는 샘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때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배울까? 그렇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다와 뵙단 다르다고 얘기했죠? 네. 보다와 보는 건 내가 보는 거예요. 네. 뵙다는 뭐죠? 찾아가는 거? 어려워 갑자기. 그죠? 일단은 네. 보는 것보다 예의 바른 거요. 예의 바른 거. 자, 굉장히 답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네. 어떤 얘기냐면 그분이 나를 보시도록 그 앞에 있는 게 뵙다야. 어르신이 나를 보도록 네. 이게 뵙다예요. 네. 뵙다는 내가 찾아가는 거래요. 내가 이제 보는 거는 내가 이제 내가 보고 네. 찾아가서 보는 거고. 야, 할머니 뵀니? 그렇게 묻잖아. 너 할머니 봤니? 그러지 않죠? 그쵸. 네. 할머니 뵀니? 그 얘기는 할머니가 너를 보도록 그 앞에 갔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굉장히 이제 단정한 태도인 것을 우리가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보는 능동적 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그 앞에 서 있고 싶은 거죠. 네. 그래요. 이건 성소를 방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의 상황이 지금 뭐예요? 그런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그리움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배워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를 도우신다며? 네. 근데 네 삶이 이게 뭐야? 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계신 것 같은데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잠시 동안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저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난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 탁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너 왜 그래? 왜 너 아파? 너 왜 실패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러더라. 꼭 그러죠? 사람들이 오히려 못할 망정.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저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사탄이 인간을 지배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써. 하나는 여러분 먼지가 조용히 쌓여가다 보면 네. 그게 닦아내지 않으면 그렇죠. 먼지가 켜켜이 쌓이고 그게 나중에는 때가 되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지 않죠. 네. 그렇죠. 사탄은 우리의 양심 속에 먼지처럼 쌓여서 죄에 대해 아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게 사탄이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야. 무뎌지게 만드는 거지. 네. 그게 하나. 둘째, 사탄이 하는 일은 여러분 딱 와서 나온 씨하고 정규 씨 사이에 딱 가가지고 나온 씨한테 그러는 거지. 정규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나온이가 정규가 정말 그 화가 좀 났어요. 근데 정규 씨한테 가서 그러는 거지. 죄송해요. 나온 씨가 너한테 대해서 화가 많이 났더라. 누나는 왜 그러지? 몰라. 걔 이상해. 그럼 서로 문제가 좀 생기죠. 관계가.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둘 사이를 버름하게 갈라놔. 네.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 이간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쐐기를 박아. 그래서 쐐기를 박아서 탁 치면 어떻게 되죠? 갈라져. 달라져.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영어입니다만 네. divide and rule 그래서 나누고 지배하라야. 그렇죠. 사탄은 하나 되는 걸 싫어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 되게 하는 님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님이에요. 사탄은 하나 된 걸 못 봐. 그걸 자꾸 이제 갈라놔야 하는 거죠. 걘 꼭 그러더라. 꼭 그래. 걔 잘 알죠? 친한가 봐. 걘 꼭 그래요. 친한가 봐, 걔랑. 되게 잘 아시죠? 아니 별로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종종 봐요. 자꾸 나타나요. 자꾸 나타나요. 아이고. 참. 지금도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 뒤에 봐. 자,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꾸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이 참 좋았어. 성일에 여기 4절이 얘기하는 성일은 순례의 명절을 뜻해요. 예. 명절 때가 되면 순례하잖아요. 그날 동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의 기쁨이 찬송이 있고. 있고요. 또 즐거움의 함성이 있는 거죠. 그날을 지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근데 그날을 떠올려 보니까 기억은 났는데 그 기억으로부터 또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속이 또 상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격절감이죠.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요. 마음이 울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울해졌잖아요, 좀. 네. 근데 5절에 돌연 후렴 부분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때때로 아기를 업고 있을 때
아기가 밑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면 엄마가 어떻게 하죠? 올려야죠. 수술러지 이렇게. 네. 허리를 한번 튕겨요. 허리를 튕겨요. 어떻게 알아? 전문적이네. 저 조카들이 많아서. 그래요. 허리를 딱 튕겨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을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때 그냥 놔두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추슬러줘야 돼. 허리를 튕겨줘야 돼요. 튕겨 나가면 그 정도 세게 하면. 네, 네. 근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향해 말하는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우리의 삶의 도구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 너는 왜 낙심해?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문책성 질문입니다. 사고의 틀을 바꿔봐. 렌즈를 바꿔봐 하는 얘기입니다. 절망의 렌즈를 끼고 보면요. 세상이 다 우울합니다. 맞아요. 근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나도 난감함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지 이거. 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난감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 그건 뭔지 알아요? 이런 겁니다. 이 문제보다 내가 훨씬 커. 네. 이 문제가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이 문제보다 훨씬 큰 존재야. 왜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내 정신의 키가 작을 땐 문제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에 압도당하고 있던 마음을 추슬러서 이게 나는 이 문제보다 커 하고 내 정신이 커지면 네. 어떻게 돼요? 문제는 작아져. 사라져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후렴구의 의미예요. 지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문제만 내 눈앞에 보여요. 맞아요. 근데 내 영혼아 왜 낙심하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상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삶을 지금 하나님에게 갖다 걸어.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걸었어요, 지금.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왼손 단련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의미가 있네 그러면.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이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한번 후렴을 통해 추슬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한번 내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왔다고 해서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그렇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6절 인간적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지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네.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헤르몬과 미살산은 이스라엘의 북부 경계예요.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7절 돌연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불렀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헤르몬산 금방 얘기했었잖아요. 이 헤르몬산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거든요. 네. 북쪽에서부터 여기. 단은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콸콸 넘치는 곳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곳이. 네. 네. 거기 가보니까요. 그 물이 정말 신나게 흘러요.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파란 물이 흐르는데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르단이라고 하는 강이 있죠. 네. 네. 그 강은 요르는 흐르다고 단은 단으로부터 흐르다 그거예요. 이게 요르단이.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라고 하는 게 단에서부터 발원한 물이 흐르는 게 요단강 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단에서부터 갈릴리에 이르는 그 요단강을 요단강 그렇게 얘기하고 요단강에서부터 사해에 이르는 그 부분은 하부 요단강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강, 남한강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지 비슷하지.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예. 거기 물들이 콸콸 흐릅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보면요. 이게 참 재미나는 게 그렇게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시인이 문득 깨닫는 게 뭐냐면 그 흐르는 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지. 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이렇게 오묘하지. 그걸 이제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 영혼이 너무나 목이 마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물이 콸콸 흘리도록 하고 그런다는 거지. 자,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요한도 철썩철썩 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파도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 파도 소리 속에서 혹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파도 소리밖에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귀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요? 아, 마음으로 들어요. 문제다. 마음으로 자, 들어요. 여러분, 이생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요. 네. 그분은 성산포, 제주도 성산포 성산의 연작시를 썼어요. 근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설교하는 바다. 오. 네? 그 시 한번 들어볼래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더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 잘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 시가 끝인가요? 네. 와. 자, 재밌잖아요. 야,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야, 너무 멋지다. 멋있다. 너무 멋지다. 그지? 예. 그러니까 저도 성산포에 가서 설교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도시에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예. 예. 어쨌든 때때로 여러분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데 네. 어떤 아름다움 앞에 창조 세계의 신비 앞에 서게 될 때 맞아요. 그것이 나를 회복시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꼭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정말 많은 혼돈의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그 혼돈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비로소 상기하는 게 뭐냐면 낮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이제 내게 베풀어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낮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밤에는 찬송과 기도가 내 입술에 있게 될 거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부터 말하면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인데 원망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9절의 앞부분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어요? 반성이신 네, 반성이신 반성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 하나님이 말씀. 나는 비록 지금 넘어진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나는 비록 낙심되는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반성. 이거는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반석이다. 네.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때때로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게 돼요. 근데 그 비방과 조롱이 너무 아파서 뭐처럼 느껴지냐면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뼈가 마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만 오지 않아요. 네. 네. 마음에만 오는 괴로움은 아직 꽉 찬 괴로움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짜 괴로움은 몸이 괴로워지기 시작해. 맞아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예. 항상 마음의 괴로움이 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으면 몸의 괴로움, 몸의 아픔, 병듦까지 오더라고요. 그게 절실한 아픔이야. 네. 몸의 아픔까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 때문에 몸까지 아파진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생각을 좀 바꿔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제발. 오지 말아야 돼. 그지? 제발. 그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고백하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있고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게서 멀리 계세요? 하나님 왜 입 다무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불신앙이라든지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도록 돼 있어요. 아우. 그렇죠? 네.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섬도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냐면 어둠을 통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겪지 않고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더 큰 밝음 앞에 갈 수 없고 더 큰 희망 앞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어떤 순간에도 답을 알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깨달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떠냐면 한순간은 희망적이었다, 다음 순간은 맞아요. 절망하기도 하죠. 예. 한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 순간엔 흔들리기도 하죠. 네. 잘못 아닙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흔들림을 통해 오히려 중심을 더 굳건하게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기를 마치면서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43편이 다루고 있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피력하고 있고, 그래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까 후렴 부분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절망의 땅에 살면서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축해 올리는 거. 네. 내 영혼이 자꾸만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탁 축해 올려서 힘을 내고, 그렇게 이제 자꾸 하게 될 때 내 속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잘 쓰는 표현,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아멘. 근육이 생겨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네. 자, 오늘 시편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말씀 들으면서 막 가슴이 설레네요. 근육이 막 불뚱불뚱 하지 않아? 지금 막 얼뚱얼뚱 막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계속 허리 튕겼어. 네,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움찔움찔 하시더라고. 그렇지. 이거 아무리 진짜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진짜 지켜 세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사는 거 답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답이야. 내 영혼에 선포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선포해요, 우리. 선포해야겠어요. 내 영혼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로 남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나 여자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긴 머리, 2번 따은 머리, 3번 벗은 머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